안녕하세요. 기도. 아마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기도의 진짜 본질, 그 핵심이 뭘까?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이런 생각, 이런 답답함,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어쩌면 그 해답이 아주 의외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랄까, 무슨 소원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빌면 신이 그걸 들어주는 거죠. 딱 그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생각나지 않으세요? 거기서 주인공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됐죠? 세상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의 단적인 예죠. 자, 그럼 진짜 기도는 대체 뭘까요? 이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구한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이걸 사실 두 가지 다른 단어로 구분해서 쓴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에로타오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 욕심, 내 필요, 내 생각에 근거해서 이거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에피투미아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진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요. 평생을 기도에 바쳤다고 자부하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단 한 번도 나한테 기도한 적이 없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와,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기도가 전부 다 이 에로타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욕망만 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에로타오가 아니라면 뭘까요?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기도의 패러다임이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에로타오는 내 욕망에 기반해서 요청하는 거라면 아이테오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당당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초점 자체가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비는 게 아니라는 건데 그럼 대체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이 언약을 이해해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걸 꼭 줄게 하고 먼저 하신 일방적인 계약 같은 겁니다. 이걸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빚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빚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건 우리가 강제로 빚을 지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갚을게 하고 스스로 지신 빚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주세요 하고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흐름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 전에 먼저 언약, 즉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처럼 확실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진짜 기도, 즉 아이테오는 바로 이 약속된 빚을 확신을 가지고 청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더 이상 구걸이나 애원이 아니죠. 이건 자녀로서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빚이 대체 뭔데요?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뭐죠? 좋은 차? 큰 집? 사업 성공?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그런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바로 성령,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런 영적인 보물들을 약속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기도의 진짜 목적이 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결국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당신이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관대가 성립됐다는 증거잖아요. 바로 그 관계의 확인,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도 우리도 원했던 기도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궁극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면요. 애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을 얻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정말 위대한 순간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응답이 사실은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걸 정말 깨닫게 되면요, 기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뀝니다. 기도는 이제 가끔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방식, 내 일상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마지막 단어가 바로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받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제 기도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